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00년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토막토막을 여러분에게 한번 무비클립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비클립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제가 그것을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AD 제로 기원 소위 말하면 우리 아노 도미니 주후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역사가 펼쳐왔는가, 그리고 세계의 나라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들을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여러분의 보시면 왼쪽 끝이 AD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0년에 이때는 로마 제국이 빨간 색깔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바로 저쪽 지중해를 비롯하여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보이게 됩니다. AD 33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건에 보면 우리 그림에는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바로 지중해 오른쪽에 키프로스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 사이에 아주 조그만 흰 줄 하나가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그만큼 미미했던 기독교입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예루살렘 보면 흰 줄 하나만 거의 쓸 뿐입니다. 그리고 90년으로 넘어갑니다. 90년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독교들을 박해하고, 공식적으로 박해하고 그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그들을 추방했던 때입니다. 이때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흩어져서 이제 점점 그 빨간색이 하얀색과 물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반달레온 옥토지라고 하는 바빌로니아 그쪽 지경으로 기독교가 번져가고 있고 에집트 상단으로 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3년 드디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받아들이게 됐을 지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기독교로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33년을 제가 랜덤으로 했는데 이때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시나이 반도 그쪽에서 이슬람이 점점 이제 그 세력을 굳혀가고 있고 오른쪽 끝에는 당나라가 중국이 그 세력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없어지고 비잔틴 제국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84년경에 당나라의 제국이 엄청난 세력으로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그 세력을 넓혀가서 초록색으로 있고 기독교는 그 사이에서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잔틴 제국은 점점 약화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1200년경에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세력이 전체적으로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다 퍼져가고 있는데 이슬람이 거의 이집트하고 아라비아 그쪽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끝에 보라색으로 타고 있는 제국이 몽골 제국이 드디어 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1305년경으로 한번 보니까 몽골 제국이요 엄청난 세력으로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 이제 유럽이 다 끝날 정도까지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이 선교를 합니다만 한때 몽골이 1300년경에는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입니다. 이슬람도 거기에 밑으로 신음하고 있고요 기독교는 당연히 더 찌그러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79년에 제가 보니까 몽골이 역사의 흔적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세력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17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517년에 기독교의 모습은 어땠을까라고 했는데 보면 기독교가 사실은 많이 세력이 약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들이 너무 많이 자라고 교회가 썩으니까요 이슬람이 더
번지게 되죠. 이때가 바로 1517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22년, 여러분 1920년대 저 위에 빨간 러시아로부터의 동토가 뭐죠? 공산국가가 드디어 역사에 등장해서 엄청난 세력으로 아주 저 상단부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기독교 색깔이 희미끄리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90년에는 드디어 러시아 이쪽에 있는 그 공산국가들이 결국은 망하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에 조그만 공산국가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역시 흰 색깔이 그렇게 탐탁하게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보면 이슬람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2000년의 역사를 14의 토막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주 30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오늘은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라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위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바로 이 삼위 되신 아버지, 아들, 성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사명과 약속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제자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그 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위임 혹은 주님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위임이라고 부르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위임이라는 말이 뭡니까?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커미션이라는 말 자체가 미션이라는 말이죠. 미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가서, 포리오 센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간다고 하는 말은 journey라는 뜻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나가면 live라는 말이 있어요. live,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는 말은 너희는 가서 살라는 말입니다. 근데 가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제가 그것을 의미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생산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위임을 받고 주님의 커미션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면 결코 허비적이고 소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위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 제가 가라는 말, 이 표센테스라는 말과 같은 말이 한 서너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두셋만 말씀을 픽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옥정이 갇힌 세례 요한이 오실 분이 바로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답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Yes.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정으로 들어가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눈먼 사람이 본다. 예, 맞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떴는데 저는 단지 이것이 눈먼 사람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본다고 하면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며 사는가?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딸을 낳게 됐습니다. 두 딸을 낳게 됐는데 어찌된 일이지 미숙아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망막에 이상이 와서 보지 못하는 애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눈먼 아이가 마치 눈뜬 아이처럼 하더라고요. 쌍둥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편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 엄마를 보니까 아빠는 소방관이에요. 엄마는 워킹맘입니다. 근데 그 같은 시간에 태어난, 그야말로 몇 초 태어난, 같이 태어난 딸 하나가 앞을 못 보는데,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밝게 맑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꼭 못 본다고 인생을 포기할 일이 아니구나. 멀쩡히 눈이 다 보인다고 하는데 눈 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히 본다고 하면서 정말 볼 것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은 눈먼 사람이 보고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보고 사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위임과 명령을 보고 사는가? 구약에 가보면 이 간다는 말이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할 때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죠. 역사 이전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 바로 히브리인들의 족정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족정의 역사에 시작되는 첫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12장에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된 너희는 가라,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라 한 그 말과 같더란 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가라는 말은 할라카라는 말씀입니다. 할라크라는 말 자체가 걷는다 라는 말도 있지만, 걸어다니는 말이지만, 행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산다는 뜻이 있어요. 단지 여기를 떠나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살라는 거예요. 이 할라크가 모여서 할라카라는 말이 되면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토라, 율법서, 케투빔, 성문서, 누빔, 예언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라는 것을 그들이 성경으로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 통틀어서 얘기할 때 쓰는 말이 할라카입니다. 율법이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할라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할라카란 말이 할라크에서 온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할라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귀한 말씀이 있으면, 주님,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못 살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가라는 말이 이미 어떤 말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할라크도 알고 있고 할라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다 무효화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라는 것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 가라 하는 말씀이 그들 안에 엄청나게 크게 들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라라는 말씀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지, 제자들에게 하셨지, 그 다음에 나에게는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백세의 아들 이삭을,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 이제는 잘 자라서 이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삶의 기쁨도 누리고 말이죠. 인생의 이제 늙음하게 정말 그 아들이 희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때 안 갔더라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내 생각을 넘어서, 내 판단을 넘어서, 내가 살아온 경험을 넘어서 그걸 뛰어넘어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업을 맡기시죠. 히브리 민족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모세가 선뜻 나서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나이 80이 됐거든요. 80년간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이리 낄낄하면서 목자하고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이집트에서 성장했던 왕자의 그 기쁨, 나는 그거는 다 아주 속속들이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 어투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 눈빛 하나도 없는 그 모세,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철저하게 그냥 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때로는 우리가 고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 다 빼신 다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 해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저는 제 아들이 이제 26이니까 뭐 한다 그러면요, 저는 노하지 않습니다. 해봐라. 해보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걸 느껴야 거기에 껄껄한 거리죠. 한때는요, 저희 집에 신발장에 제 신발은 다 2켤레인데 아들 신발은 한 40켤레 정도 돼요. 2m도 아닌데. 근데 보면 또 새로운 신발을 신고 와요. 엄마는 잔뜩 뿔이 나갔고, 아니 녀석이 용돈 가지고 신발만 싸서 신어? 너 무슨 신발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 아들은 거기다 대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그만두세요. 애가 스스로 알지 않으면 나중에 엄마가 지금 막는다고 해서 걔가 나가서 신발 안 살 거예요? 그래, 너 요즘 다른 사람들 신고 다니면 유행에 맞게끔 신발 사는 거라. 그래, 신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신발이 안 쌓이더라고요. 한번 모아서 다 구딜해 줬어요. 통째로 다. 그런데 찾지도 않아. 이제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발 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올 겁니다. 그거 기다리면 되지. 제가 나서고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되겠어요? 왔다 가는 아들처럼 신발 닦고 가서 또 신발 사는 거죠. 사거라. 이제 스스로 아니까 내려놓고. 지난 주일에는 전화가 왔어요. 아빠 시계 안 필요해요? 아빠한테 시계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시계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나가면 안 되니까, 설교에. 근데 어떻게든 또 어디 가서 취직을 해갖고 하는데, 파더스 데이가 오니까 아빠를 그 시계를 사주겠다는 겁니다. 아빠 그 시계 차면 아빠 하루 종일 심장방독 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알 수 있어. 아들아, 됐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됐다 그러면 다음에 안 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하려입니다. 아빠는 아주 가벼운 거, 그 중에서 아직 쇠 달린 거 말고 가벼운 걸 하거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하고 싶을 때 하라고 그래야지. 안 하라고 하면 아빠한테는 안 해도 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엔 아들이 안 해. 맞죠?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이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 거 다 받았다, 그만두거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받으실 줄 알아요. 하나님도 받으시는 거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가시잖아요. 모세에게 가거라 이렇게 말씀이 같은가요?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나 말이 굼떠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는데 난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야,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정말 속 터졌을 것 같아. 이거 보여줘도 못 가겠다. 저거 보여줘도 못 가겠다. 그런데 가라. 넘어가면 사사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 기드온이 정말 힘센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이 포도즙 말하는 소위 말하는 오크통 같은, 그때 무슨 오크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통 속에 들어가서 마스크도 없이 그걸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를 다 못 건지는 거죠. 그가 누구라고요? 힘센 장사 용사입니다. 근데 여기 숨어갖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힘센 장사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기드온을 바라보시며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아멘. 아멘 하는 분은 아무것도 안 가지셨나 보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 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졌다는 거 잊어먹고 살고 그걸 쓰지 않으니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다 주셨어요. 오늘부터라도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쓰면 내 거가 되는 거야. 쓰지 않으면 그냥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이때 하셨던 말씀이 가라입니다. 가라. 우리의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가라는 거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위대한 사명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나타난 위대한 약속, 예수님 하신 그 사명 속에는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해요. 약속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4절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끝이란 말이죠. 끝날 때까지. 근데 끝이라는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끝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라지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원수가 밤중에 와서 그것을 망치도록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밀하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밀과 가라지는 처음에 새순이 날 때는 뭐가 뭔지 몰라. 다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 아, 이게 가라지구나, 이게 밀구나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판단이 돼 그럴 때는 이 밑에 속에서 서로 엉키고 엉깁니다. 여러분, 원래 잡초는요 생명력이 강한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 동네에도 나무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 한 겨울이 돼도 파란 나무가 있어요. 그 이름하야 기생초다. 이름도 참 기생초. 기생초가 뭡니까? 기생충 생각나죠? 자기 힘 그렇게 안 들이고 남에게 딱 달라붙어서 빨아먹는 거. 근데 그거는요 겨울에도 파래. 그래서 뽑아버린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나 아서라 아직은 그냥 내버려둬.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힐 때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이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순서가 있구나. 뭐부터 태워버려요? 가라지 뽑아서 다 태워버리고. 그건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새 집에 들어 사신다 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청소부터 싹 하잖아요. 새 집이다 들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청소부터 싹 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법칙 중에도 뭐냐면 치울 것을 먼저 치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안에는 구습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 그런 것들 딱 먼저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 안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왜? 먼지하고 밥하고 같이 섞여 있거든요. 잡수시겠어요? 설거지부터 먼저 하고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다 해서 김 한 장 딱 얹어 탁 먹어도 맛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김 대신에 먼지가 섞여 있다고 보죠. 잡수시겠습니까? 다른 비유에 대해서, 특별히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저들이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저들이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라지가 나는 거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악마가 심은 거예요? 악마가 심은 거라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나쁜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 여러분 심은 게 아니라 악마가 심은 거예요. 뽑아내야 돼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하리다. 예수님께서 이 추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중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추수 때까지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될 것이다. 그때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올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아까 여러분, 제가 그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온 세상이 다 하얗던가요? 아니에요. 의외로 흰색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가? 왜 세상이 끝날이 아직도 오지 않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밖에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온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책임은 뭐예요?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몽골선교,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글을 실었습니다만 아주 소상하게 숙소만 바꿨어요. 우리 선교부장님이 숙소가 좀 거기 인터넷 뒤져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 싼 데로 좀 바꾸자고 그래서 제가 숙소를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바꿔놨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거의 일정과 같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왜 몽골을 가느냐? 한때 정말 세상의 중원을 차지했던 그 몽골 제국이 이제는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이제는 조그만 300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따르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성경에 함께 있다는 말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함께한 교우처럼 소중한 분이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가장 소중한 걸 들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근데 그 함께라는 말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한 임마누엘이요, 마태복음 1장 13절에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한때는 정말 번제물로 드려져야 했던 그 목숨을 충격을 받았던 그 아들에게 주님께서 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에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한 번이라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난 내일 세상을 떠날지라도,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웃으면서 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다 놓치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렇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는 내 조상, 너는 내 조상의 땅, 너희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뵙길래 그 이삭이, 그 손주인 야곱이, 그뿐만 아니라 요셉, 야곱이 정말 11번째 아들, 눈에는 넣어도 안 아플 아들, 그 아들이 팔려갔는데 말이죠. 이집트에서 이제 정말 한때 신임을 받다가 이제는 억울한 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뭐라 간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제 믿음 때문에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또 그 밑에 자식 대대대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내가 오늘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기 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끄는 그 대군을 보면서 말이죠, 이 오합지졸들 늘 할 때마다 뭘 반역하고 배신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야, 내가 모세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에이, 나 혼자라서 살아서 도망치고 말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던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바로 이분에게, 이 사람에게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라우나 예수교회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하나의 약속 때문에 그들도 함께 한다는 약속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참 위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이런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약속을 받은 만큼 조금 힘드시더라도 힘내세요. 조금 어려우더라도 힘내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 고린도가 정말 이건 어려운 도시입니다. 유흥도시, 쾌락의 도시.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약속을 붙잡고 사명해야 하며 살아갑니다. 추수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추수는 그분의 명에 따라 천사가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무슨 삶이요? 아까 말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추수 때에 주님께서 추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 오늘 김수 장로님, 정말 저희 교회가 선교사학과 장학사업에 참 꾸준하게 해온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가 다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가 선교할 때, 장학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게 전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도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건만 그 당부를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요. 주님, 그러니 주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